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복되고 행복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귀한 하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잠깐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주 깊이 심각하게 그리고 세심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데 무엇이냐면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문제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다 구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히브리어 카타라고 하는 단어나 헬라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두 단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관역을 벗어난다, 목표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목표를 벗어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버리는 목적지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버리는 이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혹은 카타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도록 세상 모든 것을 다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욕심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입니다. 결국 사람이 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알아야 그 뜻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인 겁니다. 혹시 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없고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완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혹시 알게 되더라도 그 뜻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자격이 없다는 것을 또 깨달아 알고 내 죄를 고백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말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벗어나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고요.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짐승들도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알면 두려워합니다. 안 가려고 해요. 발버둥 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한 죽음을 몰라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짐승보다 더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나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이 나는 지금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은 못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약속받았으니까 그러면 지금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끊임없이 해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해주신 일, 십자가에서 대신 목숨을 버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그 목적이 뭐냐? 내 죄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대신 제물 되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말과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열매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을 약속받은 성도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구원받은 성도로 오늘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의 걸음을 구원받은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원받은 성도답게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에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